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청소년 친구들, 삶의 경험이 많지 않게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청소년 친구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시험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갓난아기는 실패가 없을까요?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에 배고픔으로 또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렇듯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끝이다. 나는 안 돼. 다시 못 일어나겠어. 청소년 친구들은요, 세 글자로 표현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큰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 앞에서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가지가 꺾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원래 좋은 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만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가진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에 자주 실패하지요. 믿음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식어버릴 때도 있고 교회와 말씀 앞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낙심한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결국 새로운 길을 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받은 마음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야 할 부분은 없는가?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다시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손길을 뻗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양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신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